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천사가 이제 막 천국에 올라오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시작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의 손에 그 일을 맡겼다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천사가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네. 나는 그들을 믿네. 과연 이 예수님의 선택은 옳은 선택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안심하고 맡길만 합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을 보면 각 모든 선수들은 자기 나라 국기를 가슴에 새기고 경기에 뜁니다. 거기서 메달을 따면 시상식에서 그 국기가 올라가죠.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사람 개인으로도 영광이지만 사람들은 나라의 이름을 걸고 싸웠다라는 그것으로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저녁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시간까지 알려드릴까요? 10시에 있습니다. 응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지면 대한민국이 진 겁니다. 지고 이기는 것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은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을 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들은 단비를 맞으면 살아납니다. 시들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앙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앙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삼겠다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선포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자 성전을 맡은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은 몹시 언짢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대체 부활이 어떤 뜻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렇게 싫어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로 세우신 그 예수님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도 살아서 계속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못 걷는 자를 고쳤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이 없다고 외치며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요? 죽은 뒤에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은 결코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술렁거리기 시작하자 그런 모습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네, 그들의 믿음은 실제 경험을 기초로 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담대하게 이제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그들은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위협도,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었고 자기 종교를 마음대로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담대하게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죽음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지켜보았고 뿐만 아니라 직접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 그러기에 그들은
더 이상 로마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된 그 소망, 그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로마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편에 서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던 종교 지도자들, 성전 관리자들, 사두개인들은 그런 상황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 당신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행동은 정말 마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그들의 모든 행동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고서는 그 이름의 고귀함, 그 죽음의 십자가의 숭고함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또는 얼마나 큰 능력 있게 일을 감당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하여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에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삶,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가두자 오히려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니 어린아이나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은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거기에도 아마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네, 그렇게 초대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전파한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가두기는커녕 그 진리는 점점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진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12명이었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갇히면 그들이 가르치던 그 진리는 수그러들 것 같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12사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 편에 서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로마에 줄을 대고 있던 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부리는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진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돈이 가진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문중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 앞에 협박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더 이상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협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가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쳤을 때에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냥 놀라울 뿐이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그것으로 책잡아서 그들도 가두고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함부로 죽인 그 예수는 집을 짓는 데 가장 필요한 머릿돌처럼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버린 돌, 그 돌을 우리는 머릿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머릿돌로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결코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고백을 다 담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관리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댈 곳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로마 황제의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베드로는 나는 그 이름을 걸고 산다라고 외칩니다. 그는 세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외칠 수 있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앞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버린 하찮은 돌, 그 돌이신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그 버린 돌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주시는 머릿돌이다. 그 머릿돌이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걸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걸고 살겠느냐? 이것이 베드로가 외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권세에 굴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곧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대서도 안 되고 기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네,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도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를 머리로 알고 있느냐 가슴으로 알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냥 잘 아는 이야기, 그냥 수없이 들었던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심각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게 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곳에는 표적이 따랐습니다. 물론 핍박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핍박도 이겨내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사랑에 붙잡힌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진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진리 그 은혜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걸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아픈 병든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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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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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부활의 주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중보자여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예수님을 붙잡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여,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자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분들이 아버지 헛되고 악한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교회 주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헛되게 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삶이란 진리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터에 나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잠들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주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